도대체 무슨 일을 했고 그분의 하신 일의 의미는 뭐냐 하는 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구세주로서의 사셨다고. 근데 그분은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분은 나잘에서 살던 그 인간 예수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이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분이에요. 네, 지금 히브리서는 이 세 개의 구분을 믹스해가지고 자유롭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약해요. 밥을 먹고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시고 병을 고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하고, 그 후반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분, 그분을 중심으로 보니까 이분이 그냥 분이 아니고 몸뚱아리 입고 온 게 아니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을 그분에게 줘서 그분이 관리하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고 본체였고 창조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우주를 다스리고 지금 이 종말에, 그리고 마침내 내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만물은 너에게 복종시키겠다 하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히브리서가 나오기까지 한 40년, 50년의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 동안에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그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신학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이게 방대하게 커졌는데 이 기간이 불과 40-50년밖에 안 됐다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쪽을 더 크게 믿어요. 우주적인 그리스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종말의 심판주로 오시는 바로 그분, 만물이 그분에게 무릎 꿇게 될 그분에 대한 관심이,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랑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살았던 삶, 이게 약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저 공중에 계신 분이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그저 도와주시기만 빌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만 하고 살기에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제대로 사는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거든. 근데 잘 안 돼. 근데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향수가 있어. 그리고 새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주저함이 있고. 이게 예수가 가신 길이다 하는데 갈래니까 뻑뻑해. 근데 내가 살아오던 삶으로 돌아가려니까 이상해. 근데 가려고 하니까 이쪽이 더 편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여기 올인을 해서 폭 빠져서 요 재미가 있으면 따라가겠는데, 사실은 이 재미보다는 저 재미가 아직은 더 쉽고 더 편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 때나 내가 돈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재미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중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은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깨달은, 예수님 사후에 깨달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인간에서부터 거의 하나님과 같으신 분으로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하셨냐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게 1차적인 거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처럼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작업이거든요. 근데 개신교인들은 이 목표를 어떤 면에서는 상실을 했어. 불교인들은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어요. 내가 부처가 돼야 된다, 성불해야 된다. 적어도 스님들은 성불해야 된다는 게 확실해요. 각 체험을 하고, 내가 그래서 면벽하고 밥 굶고 앉아서 좌선으로 버티고 깨달음을 이루려고 막 기를 쓰고 하는 게 있는데, 외람된 얘기지만 목사님들은 그 목표를 잃어버렸어.
여기가 바빠가지고 여기 교회 키우고 교인들 돌보고 신방하고 돌잔치 결혼에 가서 설교하느라고 바빠져서 설교에 목숨 거느라고 내가 이분처럼 돼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한 목표가 우리 개신교 목사들한테는 이게 상실됐다는 거예요. 교인들한테는 책임이 없는. 교인들한테 안 가르치죠. 없잖아. 중간에서 다 잘라 먹었으니까 목사들이. 둘 다의 책임인데 교인들 중에는 이 과학 관심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갈래? 안 가르쳐줬는데 뭘 어떻게 해? 왜? 왜 고개를 흔들었어요? 자기 비즈니스가 아닌 것 같아?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애초에 제가 시작할 때 들었던 마음하고 실체하고 너무 차이가 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요새 되게 혼란스러워요. 때려칠까 욕받는 거야? 애초에는 뭘 생각하셨는데요? 그냥 적당히였던 것 같아요.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으로 다 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밥을 시켜가지고. 아 이건 아닌데?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목사님은 자꾸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좀 믿기가 싫은 건지 안 믿기는 건지 좀 짜증도 좀 나고. 짜증도 나고 그래? 내가 안 좋으면 시키겠어? 근데 좋은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응? 그런 보편성이 없으면 이게 이렇게 오랜 생명력을 갖고 있지 못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옷을 입을 수는 있는데 옷은 다 입어야 되잖아. 지금은 어떤 옷을 데코레이션해서 어떤 스타일을 하는 건 자유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옷은 입어야 되잖아요. 벌거벗고 살 수는 없잖아. 지금 여기서. 그래서 기본적인 옷을 입는 길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지. 인간의 기본에 대해서. 어떤 게 쉬운 길인지, 어떤 게 진짜 편한 길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들고 눈물이 쪽 나도록 괴롭고 욕먹는 길이니까 나는 그 길 안 가고 싶다 그러면 저쪽에서 성공했었어야 된다. 반대편에서. 한 번 넘어졌다고 실패한 건 아니죠. 영원히 실패한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근데 그 방식으로 계속 산다고 해서 정말로 가볍고 편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자유로이 살 수 있겠냐고는 판단해 봐야지. 현실적으로 리커버가 됐을 때 옛날에 하던 삶을 계속 되풀이한다고 했을 때 그게 여전히 자기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자기 삶에 자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지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지. 너무 이제 극과 극인 거에 대한 부대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극이다. 이거 아니면 저거여야. 아니, 그렇지는 그건 아니고 내가 뭐 옷을 안 입고 살아? 아니 뭐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 아주 거부를 예를 들면서 그렇게 안 될 바에는 그냥 경쟁자 없는 데서 1등 해라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꼭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꼭 거부가 되는 것만이 저희가 성공을 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이 참 중요한데 지금
경쟁자 없는 데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10년을 인베스트 했을 때, 지금부터 3만 시간을 인베스트 했을 때 전문가가 됐을 때, 지금 여기서 내가 다시 일어서서 동일한 방식으로 10년을 투자했을 때 놓고 봤을 때 세상적으로도 내가 보면 전혀 믿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면의 삶에서도 믿지지 않을 뿐더러. 더 쉬운 예로 우리가 멕시코 갔을 때 그 사람들은 또띠아 장사를 하려고 구루마가 하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띠아 처음 살 수 있는 반죽, 그 다음에 뭐 집어넣는 그 옥수수에다가 뭐 집어넣고 하는 게 삶는 게 뭐지? 닭고기 같은 거 좀 집어넣고 만두처럼 옥수수 껍질로 이렇게 싸서 파는 거. 따말레? 따말레를 하나 사다가 하려도 밥솥 씻어야 되고 뭐 기본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번에 같이 갔던 친구한테 내가 파우치하고 줄자하고 망치하고 그다음에 삼각자하고 이렇게 한 세트를 해서 줬어. 왜? 넌 기술이 있으니까 이거 있으면 남의 집에 가서 목수일을 조금 거들면 자기 밥벌이는 하겠다 해서 준 거예요. 근데 그런 극단적인 경우만 있는 게 아니지만 정말로 뭘 다시 딛고 일어서려면 다 갖춰야 딛고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가 하면 그거 없이 내가 여기서 일어설 수 있는 환경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려면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치사하고 더러워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비굴해지지 않으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가치관이 바뀌면 그냥 덤덤하게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안 바뀌기 때문에 지금 그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경쟁이 없는 자리에는 내가 선뜻 들어가려면 비굴해지거나 비참을 참거나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그걸 다 털고 하나님의 뜻이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게 그래도 제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현실적으로 그게 경쟁이 없더라도 그 부분에서 내가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차곡차곡 쌓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세상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게 10년 후에.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나한테 클라몬트 신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미주감신 교무처장을 맡으라 그러면 내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나한테 쉽지 않죠. 그건 인정을 해. 나한테는 좌천이지. 그렇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모르고 받아들여서 묵묵히 6년, 7년을 걸어갔어. 이를테면. 그런데 미국에 있는 유사한 신학교들 지금 한 150개 정도 되는 학교가 중국에다가 신학교를 차리려고 그래. 근데 중국 정부가 전혀 허락을 안 해. 공산당이 하기 때문에 3자 정책에 의해서 외국 신학교가 들어오는 걸 허락을 안 해. 근데 예를 들어서 미주 감리교신학대학은 저쪽에 학교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거기 학생들을 데려다가 가르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왜냐면 이 학교는 워낙 등록금이 싸니까 클레몬트에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만약에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밸런스가 있는 신학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 그러면 10년 전에 내가 그 학교를 내려놓을 때는 무지하게 아팠어. 근데 내가 이거 치사하게 내가 이거 쪽팔리게 이거 하겠냐라고 생각을 했으면 안 했지. 근데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기회 주셨다 믿고 만약에 가가지고 이걸 6년 7년 버텨내서 그 다음에 하다가 보니까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만약에 그걸 했다. 그러면 내가 10년을 그 학교에 있었으면 옳지 않은 기회예요. 근데 나중에 크게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모르지. 또 내가 중국 교회사의 이름이 한 줄 남을지도 몰라. 사물 모펫이 자기 이름이 남을 줄 모르고 평양신학교를 세웠거든. 클락이 거기서 조직신학을 가르쳤어.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평양신학교 교회 책방인가 한국교회사 책에 이름이 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프린스턴 구파여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쫓겨나서 사실은 별로 갈 데가 없어서 간 것일 수도 있어. 장로교 목사님들이 들으면 욕하겠지만. 근데 그분들이 그거를 실패를 현실적으로만 보지 않고 소명으로 받아들여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의 신학적인 전통이 우리 장로교 신학으로 내려왔고, 그분들하고 반대하는 캐나다 신학하고 그 다음에 뚜루 신학교의 신학이 감리교를 통해서 내려와서 한국이 두 개의 밸런스를 갖추게 된 거예요. 크게 그림을 보면.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지. 내가 여기서 이거를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어. 자기가 가르치는 일에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먹고 사는 거는 내가 저쪽 교수들보다 못하지. 걔네들은 지금 7만 불 정도, 8만 불 받을 테니까, 연. 그 이상 받겠지? 근데 나는 뭐 연 15,000불 받으면 걔네들보다 잽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대신 내가 만약에 했던 일이, 내가 이런 실패를 통해서, 저 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라는 것이 이런 게가 있구나 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어제 그 신부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망치질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게 혼자가 아니고 떼거지로 한 30명씩 갈 수 있는 그런 그룹의 일원이 됐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꼬맨 옷을 입더라도 전혀 남한테 꿀리지 않고, 그리고도 혹시 남의 나라 교회에서 책에 이름이 남는다면 어떨까? 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꼭 거지처럼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삶에 가는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내가 클라몬트에 계속 있었으면 이거 했겠냐고. 마찬가지로 이런 세상에 대한 인식은 못 가졌지. 그런 면에서 나는 바닥에서부터 저 밑까지 풍성한 경험을 하게 된 거고, 가장 밑바닥에서도 바닥을 기면서 예수님이 나랑 같이 바닥을 기어주는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쿠키를 만들면서 예수님이 옆에서 이렇게 밀가루를 막 하면서 같이 하는 걸 만약에 보잖아? 그러면 세상이 많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우리한테 하던 그 솜씨를 양로원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만들어주고 그 할머니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봤을 때,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 미셸 권사님이 그런 간증했잖아, 그지? 굉장히 자기의 아프고 모자란 점을 토로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간증이지만, 그걸 할 수 있었던 내면의 기쁨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15년 전에 까말루에 가가지고 음식을 나눠주는데, 떠나올 때 그 아이들 틈에 그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맨발로 세마포옷을 입고 서 있는 예수님을 봤어. 난. 그래서 그 이후로 이걸 10몇 년 동안 계속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갈 때도 적게 갈 때도.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야. 그게 내가 나중에 노동을 칠 때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연결고리가 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그게 여전히 유효한 거지. 그리고 나 같은 얘기를, 어제 했던 얘기를 내가 10몇 년 전에 클라몬트 신학교에서 평신도들 모아놓고 얘기했으면 쫓겨나. 이제는 쫓겨날 거에 대한 염려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내가 이거 옳다라고 믿으니까 굽히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내가 내 인생을 당당하게 산다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눈치 안 보지?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염려하지 않지? 이거 하다가 내가 여기서 이나마 쫓겨나는 게 아니냐 하고 두려워하지 않지? 그러면 나로서는 좋은 거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면 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을 거야, 하루아침에. 근데 그분이 나를 불러가지고 어제 강연을 하게 해준 것 자체도 기적이야.
그분이 학장을 하실 때 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 다 기적인 거야. 그래서 사는 게. 그 고비는 힘들거든. 여기서 희생이 있는 것 같고 고생스러운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다 보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고 그래, 그분이 나를 어제도 살렸는데 오늘도 살리고 내일을 위해서 하실 거야 라고 믿고 뚜벅뚜벅 가면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자리에서 내가 초연해지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돈이나 명예가 아닌 그 이상의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변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나는 그걸 소개하는 거야. 미스터리가 그지같이 개고생하기를 권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건데 먹고만 산다면, 애들 학교 보내고 집 건사하고 할 때 있다면 교과서에 남을 수 있는 정도의 인간으로 살다가 가려는 거예요. 내가 권하는 건 그거예요. 이왕 사는 건. Make sense? 그리고 너도 쟤만 바라보지 마. 자기 인생이 있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고, 그 사람은 자기는 자기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둘이 이렇게 가서 협력해서 계속 가는 거지, 얘만 바라보고 가면, 그 우리 PhD 따잖아? 많이 갈라서. 우리 때는 그랬어. 왜냐면 대학 또는 고등학교만 나오고 남편 뒷바라지 해가지고 죽으라고 했거든.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야. 근데 그게 나쁜 놈이지. 그 나쁜 놈인데 그런 나쁜 놈을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 꽃꽂이를 하든 과자를 굽든 커피를 내리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 자기 인생이 있대. 자기가 목숨 걸고 헌신해서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이럴 때 오는 잔잔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자기도 찾아야 된다고. 내가 너무 피상적인 얘기를 하나? 지금 내 간증을 하니까 덜 피상적이지, 그지?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겠지, 있었다면. 아니면 옛날에 그 집이 한 30만 불에 팔았으니까 이제 한 40만 불 됐겠지, 그지? 그럼 재산이 좀 더 있겠지. 지금은 제로인데 그때는 한 40만 불 재산이 있는, 뭐 그 정도 차일 거예요, 나한테는. 집 있고 차 있고 수입이 조금 낮고. 하지만 내가 입장을 두 개를 나누고 봤을 때는 나는 학문의 자유가 적어. 이쪽에 있으면 명예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거나 여기 쫓아가기 바빠서 교인들 모시고 1년에 4차례 5차례 멕시코에 집 지으러 다니면서 오는 그 영적인 기쁨과 망치질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심에 대한 체험은 사실은 캠퍼스 안에서는 없었을 거예요. 제수이들이 그걸 한다고 얘기 듣고 난 재밌게 어제 들었어, 강의를. 제수이들은 그렇게 한다며요. Contemplation in action.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 쉽게 정리해놔서 저렇게 쉽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복잡하게 아사무사하게 얘기해서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데, 망치질하면서 톱질하면서 하나님이랑 같이 해야 된다. 이거. 그러면 힘이 나. 그러면 욕심내지 않아. 그러면 지쳐도 한 번 더 달라붙을 수가 있어.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지쳤을 때 한 번 더 달라붙어야 일이 끝나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한 번 더 해야 이게 되거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 나 혼자는 지치고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에이, 한 번 더 하자. 네. 딱 큰 벽을 만났을 때 쫄잖아.
근데 그 벽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먼저 물어보시냐면 너 이거 놓을 수 있어? 너 이 사람 놓을 수 있어? 먼저 물어보는 거야. 네. 그러면 가벼워지잖아요. 욕심이 없잖아. 그러면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 내가 쫄 게 없잖아. 어차피 내 거 아닌데. 그러면 담담하게 얘기해. 여기서 예수님이 동등본체였어. 근데 바울의 얘기대로 한다면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게 동등본체를 포기하는 마당인데 십자가는 못 지겠냐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중에 교리적으로 설명하지만 성자께서 성부하고 동등본체인데 그분이 에이 내가 인간 속에 가겠다 해서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된 마당에는 뭔들 못하겠냐 이거지. 먼지가 되는 것조차 하셨다는 거야. 그분으로 인해서 만물이 다 지어졌는데 동등본체인데 만물이 그분에게 다 관리되고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했는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그러면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왜? 가장 소중한 걸 포기했는데 하나님이랑 동일함을 포기했는데 뭐는 못하겠냐 이게. 그거는 비굴해지는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모든 걸 포기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내려놓음이라고. 내려놨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도 쪽팔릴 게 없어. 남의 눈치 볼 게 없어.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였거든.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다고. 이제는 다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나는 심판하고 결정을 했어. 다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현실에 내려가서 쪽팔릴 게 없어. 쓰레기를 주워도 남의 밑에 시궁창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뭐 하고 나와 얼굴 시커멓잖아. 그지? 며칠 목욕했어? 네? 몇 번 목욕했어? 거기서요? 응. 더러워. 집에서도 어렵지 않아. 그래도 그렇지. 얘를 껴안아 줬어. 갔다 오고 나서. 아니요. 3일 그 노가다를 치고도 목욕 한 번 안 하고 그래도 그게 쪽팔리더냐고. 그 모습으로 해도. 안 팔리거나? 어? 그 마음으로 여기서 뭘 해도 쪽팔리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돈은 저절로 붙어. 돈에 대해서 초연해지잖아? 돈 때문에 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걸 하나님 확인하시잖아? 그러면 걔를 더 써먹기 위해서 최소한의 먹는 거는 우리 여성교회를 통해서 간식과 먹을 거를 LA에서 먹는 것보다 솔직히 더 잘 먹었지. 그지? 어? 내가 언제 몇 끼니마다 우니를 먹어. 그지? 그럴 수 없잖아. 그런 호강을 어떻게 해. 우리의 중심이 분명해서 하나님께서 저 새끼 달아나지 않을 거다. 흔들리지 않을 거다. 시궁창에 내던져도 저거 흔들리지 않을 거다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돈 벌러 다니는데 신경 안 쓰게 해주시고 그거 신경 쓰면 딴 일을 못 맡기시거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덤으로 사는 거예요. 옷 입는 거, 냄새 나는 거, 자는 거 우리 전부 초연했잖아. 그지? 그것 때문에 남의 눈치 안 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않았거든. 아, 내가 옛날에 몇백만 불짜리 집에 살았는데 이제 아파트에서 아, 정말 골치 아프네 이런 생각 없었거든. 그때 떠올리는 거야. 어? 모빌홈에 복도에서 자던 자기 모습을 떠올리는데. 그래서 지금은 침대에서 잘 거 아니야. 그지? 맨바닥에서도 잤는데. 그냥 까무러치듯이 자고 꿈도 안 꾸고 자잖아. 주면 다 맛있지. 제가 워낙 요리 잘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 가서 싹 빠지게 일하면 다 맛있는 거. 그 자세로 살려는 게 여기서.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내가 자발적으로 포기했어. 그럼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천사보다 높은 존재로 만든다는 게 히브리서의 약속이에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의 앞에 불조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모르지, 우리처럼 이 변두리에서 이렇게 떠들던, 내가 변두리에 있었기 때문에 깨달은 바를 살아보고 살아본 바를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외쳤거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서는 나의 어떤 신학적인 나의 체험에 대해서 2단이냐 3단이냐 덤빈 사람이 없었다. 그지? 근데 어제 같은 얘기를 그냥 갑자기 했으면 2단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쥐가 뭔데 그 거룩한 김중곤 박사님은, 조윤규 목사님은 피로 와그너를 비판을 해. 못하지.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겁없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 불교인들은 적어도 승려들은 성불에 대한 관심이 있대요. 아직도.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오늘 우리 목사들은 자기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어. 교인들도 잃어버렸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상실된 거예요. 기본. 예수를 믿으면 작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자가 되겠다는, 성인이 되겠다는 관심을 잃어버렸어. 예수를 왜 믿냐? 성자가 되려고 믿는 거야. 생활 속에서. 힘들 것 같아? 응? 지금 근데 네가 만약에 성자가 되잖아? 그럼 제가 뭐라 그래도 하나도 안 얄밉다. 그것도 두려워요. 왜? 아니, 사실 지금 생각으로는 그게 과연 될까 싶어요. 돼. 되냐니까? 안 되면 이걸 왜 책에 남겼고 2000년씩이나 이게 살아있겠냐고. 그럼 사기지. 되니까 성자 열전이 있는 거지. 많지 않잖아요. 많아. 의외로 많아. 그러니까 이어져 온 거예요. 목회 상담을 공부해가지고 딱 마지막 임종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착 폼나게 했는데, 갑자기 야 너 커피 하러 가. 쉽지 않지. 캐톨릭이니까 되지. 우리 교회에서 미스터리 이제 멕시코 가서 6개월 동안 집 짓는 거 도와주고 와. 안 가거나. 걔네들은 가.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그 순종 속에서 자기를 꺾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치유의 싸매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환경도 받아들이는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갔으면 여기서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보는 거예요. 성자가 되면 좋은 게 있어. 트레일러 바닥에 슬리핑백 깔고 자도 내가 사는 게 분하지가 않아. 사는 게 분하지 말아야 돼. 이게 예수의 가신 길이고 예수 따라가는 길이고. 내가 이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걸 리버스라 그래요. 재생, 리제너레이션.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내가 붙들고 살라고 하던 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비로소 너를 낳았다. 이걸 강조하는 게 사실은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 지금의 베프티스트들이에요. 이 체험.
내가 세상에서 살던 방식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해서 옛날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해서 다시 성년이 돼서 결단하고 세례를 받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유아들은 그런 결단이 없다는 거지. 이거 받아들이는 과정이 힘들어.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어떤 벌이 있었냐면 장로교인들이 아나베프티스트를 제일 싫어했어. 그래서 너 물 먹고 싶어? 물 그렇게 좋아해? 해서 쥐덫을 만들어서 크게 거기다 넣어가지고 물에 담궜어. 그래서 죽였어. 이 종교 재판이야. 무서운 점. 그걸 견뎠어, 그 사람들. 왜 견뎠냐?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살던 모든 방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특권을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동등본치했던 걸 포기하셨던 주님처럼 나도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100%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아나베프티스트. 거기에 영적인 큰 각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조금 덜 먹어. 조금 더 거친 걸 먹어. 조금 더 거친 잠자리를 해. 그러니까 조금 더 걸어야 돼. 조금 더 수고하고 땀을 더 흘려내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얘기할게. 조금 덜 먹어. 조금 더 불편하게 살아. 조금 더 거친 음식을 먹어. 조금 더 땀을 더 내야 돼. 조금 더 걸어 다녀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지? 살이 빠지고, 그 다음에 날씬해지고, 뭔 일이 생길까? 갔다 와서 몸무게 재봤어? 네. 한 2, 3파운드 안 빠졌어? 저는 한 1kg가 늘었어요. 어이구, 쟤는 어떻게 되냐? 원래 아침도 잘 안 먹고 점심도 걸을 때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세 끼를 다 먹으니까 1kg 늘었다가 다시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 특이 체질이네. 보통은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거친 음식을 먹고 거친 잠자리에서 자고 더 걸어야 되고 평소보다 더 일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리면 건강해져. 이게 부산물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망했다고 생각하거든,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게 건강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낼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개고생하러 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신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을 때 이제는 이 히브리서가 주는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자렛 사람 예수, 그의 죽음, 부활 이렇게 좁혀서 보지 말고 전체를 보려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면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오른편에 앉혀서 그분에게 만물을 위임하고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지던 이게 바로 그분을 통해서 알려졌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작은 일을 요것만 볼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15년 전에 그 자리에 그냥 계속 버티고 있었더라면 지금 그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 내가 그때 하나님의 다른 초대를 받아서 힘들지만 그걸 버텨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다 하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계속 잘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은 참 말하기 힘들어. 그치? 근데 10년이 지난다면, 지금부터 한 7, 8년 더 지난다면은 이게 그림이 더 확실해져. 제 역할은 그 그림이 확실해지도록 이 다른 얼터너티브를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길은 여기 있어.
사셨던 분의 삶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 나는 이걸 풀어서 저나 여러분들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질문. 저는 목사님한테 질문입니다. 윤경 씨한테 질문인 것이요. 그래? 우리 거기 있을 때 제가 의견을 다니면서 저런 책임감 뭐 새벽에 5시 애들 잠을 못 자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아니 빨리 나와 이렇게 막 하고 근데 목소리가 잠잠 목소리도 아니에요. 그 책임감, 그 중압감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반드시 주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그 힘이 발휘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약간 혼란이 있다 그런 게 뭔가 좀 자기를 힘들게 한 게 있었는가 그게 난 궁금하네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성격하신가 근데 그건 해보는데 해보면 알 수 있다. 해보면 사는 걸 모르고. 글쎄 저는 제가 제일 쉬운 게 뭐 음식하고 밥하고 그런 게 되게 쉬웠는데 한 번도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그걸 자유롭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기회를 줄게. 아니 기회를 많이 근데 주셨어요. 이제 이걸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무슨 힘이 나서 이걸 버티지 하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그 감각. 혹시 마치 누군가 나를 이렇게 밀어주는, 붙들어주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는 그 감각이 살아나면 그 감각을 활용하는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그게 자신을 외롭지 않게 해주고 동시에 함부로 나대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쓰러졌을 때 다시 일으켜주는 힘을, 이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감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거기서는 내가 괴력을 발휘했는데 집에 와서는 퍼졌다. 그럼 왜 그러나? 이 감각을 자기가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와서도 거기서 했던 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선교지 가서 했던 만큼만 여기서 일하면 있잖아. 일반 직장인들이 하는 거 한 2배에서 3배 할 수 있어. 그래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 왜냐면 짜증이 나거나 미리 질에 예단하지 않기 때문에, 쫄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그것을 견디던 힘이 뭐였는지. 옛날 같으면 사람 눈치 때문에 견딘 건데 그래도 그나마 승질 날 때도 내가 어떻게 그걸 견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리플렉션이 좀 있으면 좀. 저는 요즘에는 되게 혼란이 오면서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대가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을 한 게 있다면 그게 어떤 대가로든지 오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장 컸던 거는 이제 뭔가 필리비한테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얘한테 약간 보험 쌓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거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 정직한 얘기 고맙고요. 나도 있었어. 처음에 15년 전에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다른 사람 교회를 지어줬다? 그러면서 집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교회를 선교지 하나 지었으니까 나한테도 하나 지어주시겠지. 그랬거든? 근데 지금 50개가 짓도록 그게 없어. 대신 뭐가 생겼어? 뭐가 생겼게? 기술. 그렇지. 기술. 첫째는 기술. 두 번째는 그 기술을 발휘할 때 사람들이 말 안 들어도 승질내지 않는 성품.
더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건 우리 지선 씨가 얘기한 것처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내가 만약에 바로 하나 지어줬으면 내가 갔겠어? 어? 갔겠냐고. 교회 키우기 바빠가지고 가겠냐고. 안 가지. 딴 거 들러면 가겠죠. 어? 그때만. 요거는 다른 근데 그런 식의 신앙에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러지. 축복에 바로 리턴이 있길 바랐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돌려주실 때 전혀 다른 걸로 돌려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돌려주실 때도 목숨을 바쳤거든. 자기의 모든 특권을 다 바쳤거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올해 욥처럼 자기 마누라 죽고 난 다음에 전부 따블려줘서 120년인가를 더 살게 해줬어. 우린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는 만물을 그가 통치할 수 있게 하고 만물의 최후 심판주가 되게 하시는 잣대가 되게 하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건 굉장한 거죠. 우리가 예상한 것하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리턴을 주시는 거예요. 필리비한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애들한테 뭐 짧게 서툰 영어로 설계했지만 너희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가 서 있던 그 자리에 너희가 서야 되고 우리가 일하던 그 자리에 너희가 똑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리비한테 굉장히 많은 걸 준 거지. 뭘 많이 줬냐? 엄마는 갈등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엄마는 그걸 힘들어하면서 그걸 버텼는데 필리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기의 삶의 일부가 됐어. 의뢰 때 되면 가는 걸로 생각해. 남을 도와주는 게 자기 인생의 일부가 돼. 그럼 우리는 막 고통스럽게 이걸 받아들였다? 그지? 근데 걔는 그게 그냥 엄마 따라 자꾸 가다 보니까 그냥 가는 거야. 고민할 필요가 없이 돼봐.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리비한테 뭘 준 거야? 인격을 준 거야. 남을 돕는 인간으로 자연스럽게 변화시킨 거지. 가치관을 준 거지. 내가 이번에 가서 신기했던 게 자시아가 뭐 하루 얹혀가지고 빌빌댔지만 걔가 필리비 만날 때 유리하고 가가지고 모래 장난하고 놀았어. 하루 종일. 근데 10년을 더 가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제법 전개하는데 진훈하고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그걸 하더라고. 나중에는 그 녀석도 진짜 고지식하대. 그 못을 하나 박는데 줄 삐뚤어진 걸 못 봐요. 야, 어? 그 욕하는 것처럼 들린다. 근데 그게 나도 이걸 혼자 치열하게 해오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 내 자식들한테 못 보여. 그러니까 내 부모한테 내가 본 게 없어. 근데 지금 이렇게 가니까 영원이를 내가 쭉 어릴 때부터 키우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나중에 와서 이렇게 가니까 지가 뭐 바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할 수 있거든. 야, 다른 사람도 다 먹고 사는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이걸 자기의 생활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 게 좋은 유산 아닐까? 일일이 안 가르쳐도 돼. 어느 날 10년이 지난 다음 20년이 지난 다음 필리비 아빠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총을 들고 필리비가 서서 그 일을 해낸다. 그러면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미리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예단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는 거지. 그것도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 그게 뭐 하나님께서 얘를 사립학교로 보내주고 그런 걸 보는 모양이에요. 근데 사립학교 나온 놈도 남을 위해서는 안 살거든. 공립학교를 나와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느냐가 결국 그 사람을 성자로 만들고 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디안 속담에 그렇게 있어. 추장이 되려 그러면
큰 추장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느냐, 그게 큰 사람이 되게 하는 거래요. 난 그걸 믿어. 오래 걸리지만 그게 맞더라고.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번에 가서 예배 말씀 전하면서 그걸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해주고 나를 가장 많이 용서해준 사람을 내가 존경하고 있더라.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은 아니야. 나는 소위 유명한 사람들 밑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다 나름 훌륭하지. 근데 내가 진짜 내 뱃속에서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렇진 않아. 그건 다른 거야. 그 사람한테 나는 제일 많은 영향을 받은 건지도 몰라. 오래 만나진 않았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런 모습도 건데, 내가 초반에 오늘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성불하듯이 성자가 되고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야. 이걸 나는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만약에 산다면 별로 미운 놈들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산다면 별로 꺼릴 환경이 없어. 별로 미운 놈, 별로 꺼릴 환경이 없으면 자기를 팍 찌르는 아픔의 얘기를 들었을 때 순간은 아플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팍 튀는 게 아니고, 아, 저 새끼가 왜 저랬을까? 쟤가 얼마나 아플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우리를 조금씩 너그럽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 밤에 침대에 딱 누울 때, 아, 좋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아, 좋다. 아, 이 소리가 나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인 얘기인가?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았어. 그러면 여기저기 앉아 계신 주님이 보일지도 몰라. 그러면 세상이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 주님이 여기 들어와 계시기 시작하면 정말로 많이 달라져. 그런 축복이 이 한 주간 두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하나님, 이 귀한 길에 이 감사가 넘치는 이 삶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 잣대로, 세상의 상식으로 당신의 길을 예단할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사히 선교여행을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갔다 와서 생활 속에서 맡기신 그 험난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 삶에도 시시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되시는 조각칼이요 메스라는 것 받아들이게 하시고 잘 감당해서 우리의 겉사람도 우리의 속사람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